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너진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각 가정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홀로 병상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구자룡 장로님과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의 강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픈 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문제와 걱정을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는 참회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56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예수 주신
예배를 위해 김현정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동일한 은혜 내리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끝이 날지 알지 못한 가운데 저희들 설 곳은 점점 좁아져 가고 금방이라도 저희들에게 못쓸 병마가 다가오지 않나 조바심 속에서 걱정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생업은 중단되고 활동은 제한받으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셔서 옛날처럼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서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더 있어야 이 재앙이 종식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 내리셔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구자룡 장로님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나이도 많으시고 아무도 안 계신 중에 혼자 투병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힘주시고 능력 내리사 기필코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 방문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어찌합니까?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 기도만이 유일한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저희들 모두 장로님을 위해서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 또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장로님 병을 이기고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건강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젠 주님 십자가의 매인 몸입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셔 주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기업을 얻을 때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은 삶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욱 은혜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하는 사업도 속히 다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려운 경제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딸린 자녀들 병 없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워주시고 더한 지혜와 총명 내리사 세상의 머리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효도 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시며 건강하고 바르게 인도하시어 이곳의 부모들에게 평안 내리시고 공부도 잘하여 훌륭한 인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에 있는 예은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도 잘하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체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미랭이와 병균이 힘껏 붙들어 주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떠나 먼 미국으로 꿈을 이루고자 떠나 외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어 이곳 부모들에게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앞길을 크게 열어주시고 저 시온의 대례로 인도하시며 좋은 비전과 원대한 포부로 꿈을 실현하게 하시고 맡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 만드시고 장차 교회를 짊어질 훌륭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덧입히사 말씀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바뀌며 거듭나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또 부모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자녀 있습니다. 잘 보살펴 주시어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저희 양떼를 이끄는 데 부족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주관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게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있어도 내 아픈 마음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말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살아.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저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복을 준다 해도 그대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수많은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죠.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말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내 생명 되시네. 내 호흡과 같네. 주님 내게 먹여주셨네. 주 나의 먹을 것 진실로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으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함께 나눈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던 저에게 이 찬양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가사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아름다운 세상, 놀라운 일들 속에서도 난 주님만 생각해요. 나에게 불을 준다 해도 은혜로 날 감싸주시는 주님 사랑과 바꿀 수 없네. 오 진실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나의 삶의 모습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나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강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내 신앙을 바꾸지 않고 지킬 수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4가지 질문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처음 사랑이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과 감사로 눈물이 앞을 가리던 그때 그 모습을 정말 오래간만에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처음 모습이 변하고 변하여 그때 그 모습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첫사랑, 우리들의 처음 모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저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신앙의 본질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용서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나라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드러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 3번째는 고난이었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들의 백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요. 13절과 1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나약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이 땅을 심판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며 주목하는 대상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금촛대 사이
바로 교회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7별, 곧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초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사리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할을 기억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각각의 메시지, 곧 각각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2장에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3장에서는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7교회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아요. 자, 2번째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들이에요. 책망만 받는 교회로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들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가장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도시답게 부유한 항구 도시답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은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에는 이단 종교가 유행하여 미신을 많이 섬기고 있었고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음란한 행위와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여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향락과 음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사역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이후에는 디모데도 이곳에 머물면서 사역했습니다. 또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오랜 시간 이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애정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감독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메시지는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칭찬 부분, 두 번째는 책망하는 부분, 세 번째는 권고하는 부분, 네 번째는 약속을 주시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칭찬 부분은 2절에서 3절, 책망 부분은 4절, 권고하는 부분은 5절, 약속을 주시는 부분은 6절과 7절입니다. 자, 첫 번째 칭찬 부분은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인내에 대해서, 또 악한 자들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구별해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건강한 교회예요. 왕성한 활동이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도들을 시험하고 구별해낼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책망할 것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에요. 두 번째 책망 부분은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주 혹독한 책망도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처음 사랑,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이 책망은 35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칭찬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년 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칭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도 들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들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소문이 났던 교회였습니다. 35년 전만 해도. 근데 그 모습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자들, 이단들을 드러낸 것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단들과 싸우면서 정의를 강조하고 진리를 강조하면서 머리만 커지게 됐습니다.
머리만 커지면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훌륭한 일도 해냈습니다. 이단과 싸우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다 잃어도 꼭 소유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랑이 깨지면 안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일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굳건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부분은 권고 부분인데 5절 말씀입니다. 5절은 4절에서 지적한 잘못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들이 전에 잃어버렸던 그 사랑,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회개란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첫 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던 그 자리를 기억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처음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며 어떤 때는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매일매일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의 기록을 계속 보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촛대를 꼭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는 약속 부분입니다. 6절과 7절 부분인데요. 본문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니골라 혹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인물이에요. 7 집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7 집사로 처음에 뽑힐 만큼 믿음이 아주 그 믿음의 본이 되었고 아주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어요. 이 니골라 당은 니골라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니골라 당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사상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니골라 당의 사상은 현재 이단으로 정죄받은 구원파의 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구원파는 믿는 그 순간, 그래서 구원받은 시간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죄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왜요? 죄가 없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이들과 마찬가지로 니골라당, 이들 니골라주의도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즐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이며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타협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즐길 거 다 즐기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도라고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내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이 이 니골라당에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7절에 주신 약속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 곧 진정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닥을 치면서 울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놀라서 그 목사님 곁에 가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어떤 일이 있기에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어떤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속에 뜨거움이 내 안에서 일어났었고,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했던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졌습니다. 내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리를 찾아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일해야 해요. 성도님들을 위해 봉사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한국에서 담당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어요. 내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잠시 쉬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하기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그만두기 전에 먼저 관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이 힘든 것보다는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그때 맡고 있었던 사역이 그 전에 맡고 있었던 사역보다 훨씬 쉬운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막 힘든 사역이 아니었는데도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부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또 모든 스태프들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또 그 부서 교역자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먼저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그래도 힘들다고 느껴지면 사역을 내려놔라.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그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문제가 하나 둘씩 체크하면서 드러나게 됐고, 그 관계가 회복되자 힘들게 느껴졌던 그 사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아주 나중에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그 일을 하면서 사랑이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관계가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관계와 사랑이 깨진다면 그 일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교훈은 니골라를 주의하라입니다. 니골라를 주의하라. 우리를 위협하는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 이때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니골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협하는 니골라, 우리를 유혹하는 니골라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요?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요.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를 주의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겨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것을 회복해야 함을, 하나님 또 사랑의 중요함을, 또 니골라, 우리 안에 있는 니골라를 주의해야 함을 하나님 교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저희들 안에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쌓여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또 적당히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니골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조진님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잘 계시죠? 사실 직접 뵙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슬픈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로사리오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도 이용규 집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한국에 와 있던 홍정선 집사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사리오 교회의 신목사님과 성도님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작년 4월쯤에 처음 교회에 왔던 저를 다들 반갑게 반겨주셨었고 이민 생활의 노하우도 알려주셨었고 그동안의 경험들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시며 다 같이 웃으며 농담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너무 즐거웠었습니다. 다들 모두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셔서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로사리오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해 주셨었고 도움 천사라는 이쁜 이름도 만들어 주시고 신목사님 덕분에 예배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주의 성수를 지키며 살아왔었지만 로사리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며 제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뜨거워졌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로사리오 교회로 보내신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졌고 회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에 또 눈물이 났었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앞으로 가능한 대로 로사리오에 오고 싶습니다. 그때도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으면 또 인사드리러 오고요. 혹시 한국에 여행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김장로님, 구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저도 계속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신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편집글을 미리 쓰고 읽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꼭 국어책 읽는 것처럼 보여서 많이 이상하네요. 예,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헌금창송 214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홀로 입원해 계신 우리 구자룡 장로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몸을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출퇴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그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진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진임 집사님 또 산티아고 성도님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제 9월 17일 날 한국으로 하나님 철수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정확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믿음의 소식 복된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고 온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과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 시간을 준수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구자룡 장로님과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조진임 집사님 또 산티아고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날짜는 9월 17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석별의 정을 나누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여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여정과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조진임 집사님과 산티아고 성도 가정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